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제가 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아서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몸이 완전케 될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힘을 주시고 교제 안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어린아이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숙시키며 또 성장시켜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열매들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 믿음의 경제를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또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원을 하셨다면 차라리 십자가의 강도처럼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해서 이 세상에 이런 환난 없이 그냥 죽음과 동시에 천국 가면 훨씬 좋은데 왜 미리 구원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는가? 그런 부분에 이제 살게 하는 이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데,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경적인 여러 가지 그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지하면은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데에 그 제일 잘하는 게 마귀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몇몇 가지 좀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 자체, 구원이 너무 중요한, 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영이 이건 단번에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 두 번, 세 번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성화, 그러니까 성화, 이게 이제 성숙하란 말이에요. 성숙인데 이게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성장. 자, 구원을 받았으면 왜 성장해야 되느냐? 어린아이 같은 자도 있고 장성한 자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혼이. 이것은 지금 자, 요거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혼은 지금 이거는 이루어야 됩니다. 계속 구원을 이루어라. 이거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현재죠. 현재고, 또 하나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 이게 영화로우신 주님 칸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화인데, 이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 재림하셨을 때 이게 완성되고,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이 일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과거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영원하게 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어찌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것이 이 혼의 변화, 이 혼은 지정이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고, 이게 감정이 들어있고 자기 지식이 있습니다. 이 혼이 쉬운 말로 하면 인격, 인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같다,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은, 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느냐?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느냐? 자, 천사가 날개를 갖고 있는데 날개를 접어버리고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산다면 그것은 이제 천사로서 삶을 포기하고 인간화된 거죠. 그렇게 믿음의 날개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을,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 너무 이 구원만 강조하고 이걸 두 번째, 우리 혼의 변화, 인격과 인품의 변화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 몸은 주님이 재림하면 미래에 언젠가는 완전한 몸으로 바뀝니다. 이 완전한 몸은 그러니까 이 완전한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인데, 여기는 죄의 죄성이라 그러죠. 죄의 본성, 이 죄성이 아예 없어지고, 근데 죄의 유혹 자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요. 유혹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이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죄 속에 빠질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자유의지가 주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 몸은,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 우리의 몸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고 이제 죄의 유혹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성경의 지식에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히 죄성이 없어질 때는, 예수님처럼 될 그때는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완전히 완성됐을 때 그 영화로운 몸이 되었다. 더 이상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우리는 그날을 물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더 이상 병이 없고 어떤 문제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그런데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몸이나 이 몸 자체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여기에 죽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죄의 유혹을 받고 또 먹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많이 걸어 다니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서 이제 살아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죄의 유혹, 죄성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는 이런 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면 죄의 유혹도 없고 죄성도 없다면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살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유혹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인데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 천사처럼 와가지고 살아놓고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도 천사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인간으로 와놓고 천사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몸이 구원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세 가지 막 섞여 있습니다. 이걸 혼돈해서 사람들이 요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는데 여러 가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단이. 자기는 이제 구원받아서 죄 안 짓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안 짓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다르다. 예, 물론 우리의 이 인격과 성품이 다르다. 이건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몸이 똑같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이 영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의 영은 자연인 구원 못 받은 사람 이 사람 영은 이건 사단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단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성도라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 한 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이 도로 나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취소를 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취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뭘 잘못하면은 자녀를 취소시켜 버리느냐? 아니면은 자녀로 유지되느냐? 그것이 바로 한 번 구원이 없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없어질 수 있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왜 또 빠집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 영원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영은 단번에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둘밖에 없습니다. 받았나 안 받았나 간단하고. 근데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그 다음에 어린아이 성장해서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된 성숙한 똑같은 인간이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도 더 못한 짓을 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하면은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구원 받고 천국 가면 됐지. 나 천국 이제 구원 받고 이제 천국을 가니까. 그래서 여기 이 구원은 바로 천국에 대한 확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천국.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을 확정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논리는 이 성화 즉 인격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라 이 얘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영으로는 천국을 가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냥 마귀 자녀하고 똑같이 살고 마귀 자녀보다도 더 험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해버린다, 이 말은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성전이 육이 없어져 버리면 성령만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게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죽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거예요. 이걸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다. 왜냐하면 이 성장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현재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린,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랬는데 완전히 마귀 자녀처럼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빵점입니다. 기회를 줬는데 유혹이 올 때마다 내 의지로 넘어갔다는 거죠. 내 의지로.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우리 죄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성령을 받기 전에 자연인 죄인은 죄의 유혹을 받았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징계를 안 하십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죄인인데 너무 잘 살아, 징계를 안 받고. 근데 다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죽여서 데려가 버린다. 왜냐하면은 죄 짓고 잘못하면은 너 아버지 누구냐 그러니까, 너 아버지 누군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래. 근데 아버지하고 완전 반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여기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욕먹이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그리고 계속 욕먹이고 있으면은 빨리 데려가는 게 그나마 그 사람에게 덕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죽는 게.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로 그럼 우리 삶이 어땠느냐?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구원을 받고 우리는 징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여기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한번 손들어. 난 징계 한 번도 안 받았다. 똑바로 살아가지고.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어겼다. 태어나서 부모한테 꼬중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징계를 통해서 다듬어져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으로 말하면은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나도 생각했는데 아무리 마귀 자녀처럼 살아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한평생 징계 한 번도 안 받았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자녀로 아들로 대우, 내 아들이 잘못됐는데 한 말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죠. 왜 한 말 안 합니까? 내 아들 아니니까.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징계란 말이 꼭 이게 우리말로 징계가 좀 험악한데 원래 징계라는 말 뜻이 디스플린이라고, 영어로 하면 그게 훈육. 그러니까 그 부모가 훈육,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혼내키고 잘못해서 지적하고 이걸 훈육이라 그래요. 이걸 디스플린. 그래, 디스플린인 게 디사이플, 제자거든요. 그 디스플린, 디사이플 같은 용어로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학교 공무배우 가는 게 함께 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게 이제 그건 정확한 디스플린이죠. 그래서 삶과 그 가르침 받은 것이 일치할 때 그걸 제자라 그래요. 그 말만 잘하고 생활이 예수님처럼 안 살면은 그거는 거짓 교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육을 한 번도 안 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런저런 일로 간섭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한 번, 두 번, 하나님도 3, 4판에 많이 징계하시더라고. 한 번, 두 번은 봐줘요. 너 알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혼 안 났으니까, 그래도 이제 관성의 법칙 따라 계속 가다가 탁 건드리면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자기가 알아요. 응?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좀 됐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막 엇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국 가게 됐다, 이 구원받은 이것은 한 번으로 확정이고 다시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변한다고 가르친다면 그것 또한 이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이 완전해져가지고 나는 죄성도 없다,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다, 나는 뺨 때려도 화가 안 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것도 이단에 속합니다. 그 신령한 몸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자, 부활 전에 예수님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죄성이 없어요. 그냥 날아다니는 분이에요. 이 벽도 통과하고 완전 신령 영화로우신 분이라.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100% 닮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 성도들에게 이제 선물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빛이다. 이제 빛이 들어온 사람을 빛의 자녀, 빛이 없는 사람을 어둠의 자녀. 그래서 언제 너가 빛을 받았느냐, 언제 영적인 눈을 떴느냐, 뭐 언제 귀가 열렸느냐,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느냐, 이 모든 것이 성령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령이 안 들어오면 그 한글로 적혀서 읽으면 이해는 가는데 내 것이 안 돼, 깨달아지질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는 가, 읽으면은. 근데 마음에서 안 깨달아지니까 그런 감동이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까도 그 5장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아마 뭐 지금보다는 낫겠지요. 현재 지금 이 상태는 세상에 교회가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때보다가. 그래도 잘못됐다고 말도 안 해요.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자,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이제 너희 중에 약한 자들은 병원에 입원은 안 해도 되지만 몸이 아픈 자들, 병든 자는 이거는 이제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잔다는 것은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성만찬을 하는데 뭐 다 죄사함 받았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데 하고 막 살고 와서 그 성찬이 우리는 그 빵하고 떡하고 포도주 하는데, 이게 특별히 그들은 원래 빵하고 포도주가 식사입니다. 빵이 우리 같은 밥이고 이 포도주는 국이라. 빵 뜯어가지고 뭐 이게 식사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먼저 왔다고 많이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 많이 마셔서 술 취해가지고, 그리고 늦게 온 사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망나니처럼 막 살아가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드렸는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 같으면은 재산 절반 받았으면은 바로 장로시켜줄 만큼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너가 왜 속였느냐? 너 100% 준다 해놓고 왜 50밖에 안 주는?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교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야, 저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 저기 누가 헌금
뭐 100% 하락했다고 50% 했다고 벼락 맞아 죽었대, 둘 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한 교회하고 다르다. 이제 그런 것을 또 교회의 그때가 시작이니까 세상 만물 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그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라. 여기는 세상이 아니다. 그냥 뭐 믿음 있는 척하고 뭐 많이 내가지고 한 자리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이제 5장을 한번 보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에?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원을 신학자들은 하는 말이 구원받다 칭이라 그래요. 의롭다. 이제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되는 이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죄에 대한 죄의 용서를 받았다. 용서를 받았고 다시 처벌이 없다는 거죠. 이제 처벌을 안 받는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가 빼앗을 자도 없고 어떤 것도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뭘로? 믿음 하나로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생활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럼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하고 불편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 반대는 자, 부모하고 사이가 나쁘다.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방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이게 이제 화평하지 못한 거고. 화평하다는 건 잘 지낸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나누는 거. 이 화평하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자,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 구원을 받아도 이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그냥 세상의 죄의 락에 빠져서 육체의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자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자, 심령이 상했다. 심령은 상한데 이 우리의 몸은 죄악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거는 완전히 바뀔 때까지는 좋아합니다. 항상 좋아하는데 내가 자유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성장인 것이지 죄의 유혹이 전혀 없다. 전혀 없으면 성장할 게 없죠. 다 똑같은데 유혹이 항상 옵니다. 근데 이제 유혹이 왔을 때 그 죄에 빠지게 될 때는 육은 즐겁습니다. 문제는 빛의 자녀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심령이 불편하다. 그럼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즉 자,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려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좋아요. 근데 부모가 원치 않는 자꾸 엄한 대로 가니까 이제 이게 뭐 때려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을 아무래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화평이 깨졌습니다. 서로 이제 답답한 생활, 어두운 생활. 물론 자식은 자식이라 화평 통화 안 해도 자식은 자식인데 요즘 자식 왜 지냅니까? 자식 말도 꺼내지 마 있어. 응? 자식 막 머리 아프다 하면서. 그래서 아유 무자식이 상팔자락 하디 진짜 자식 때문에 죽겠다 하고 이래요.
그게 이제 부모하고 화평하지 못하다.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불법한 행실 속에 빠져 살고 있을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몸은 세상 죄인 어둠의 자식들하고 몸은 똑같기 때문에 몸은 똑같이 죄의 낙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심령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그래서 이제 사인을 주죠. 불편하다. 2번 기회를 줘도 3번 정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걸 막으시든지, 예? 어떻게 처리해서라도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훈육하는 것이다. 이 훈육을 징계라 쓰겠습니다. 디스플린, 훈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게 자식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이것은 비성경적이지만은 마귀의 자식처럼 막 살아보면 알아요. 막 살아보면 징계가 오나 안 오나.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좀 세게 맞으면은 평생 그냥 불구자로 살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아주 모험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자 컨트롤 다듬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 이제 자식들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좀 똑바로 세상에 똑바로 자란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님들한테 감사하죠. 어릴 때 이 잘 잡아주고 훈육을 잘해줘서 참 고맙다. 그래 안 해줬으면 나도 망나니처럼 살 인간인데 잘 잡아줘서 고맙다. 그게 이제 철든 자식이에요. 이제 부모 마음을 이해한 거야. 근데 멍청한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고 원망하는 자식도 있어요. 훈육을 미워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요즘 이 말세가 돼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자식을 훈육을 하지 마라 그래요. 법적으로도. 학교 선생님도 학생을 훈육을 하지 마라. 니들 학원 강사다. 그냥 돈 받았으니까 그 지식만 가르쳐주고 의아하더니 가만히 놔두라 이거지 애한테는. 그래 이제 그게 법이 다 통과됐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혼내키면은 경찰에 고발하면 잡혀갑니다. 자식이 고발 안 하니까 괜찮지만 정식으로 고발해보면 잡혀가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훈육이 없습니다. 그럼 왜 됩니까? 자, 사과나무나 뭐 과일나무 심는데 아무도 전지를 안 해줬어. 지 맘대로 그런 거지, 지 맘대로. 다 전지하고 관리를 해야지 나무도 열매도 충실하게 맺고 그러지. 어릴 땐 열매 맺은 건 따버리잖아요.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그거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가만히 놔두라는 거지. 왜? 각자가 왕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모든 게 왕이니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도 하지 말라는 거지. 나보고 훈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손도 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훈육하지 않는 자식이 어찌 있으리요? 성경 그랬는데 훈육하는 것은 범죄자고 니는 감옥 가야 되니까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 인격이 완전히 예수님도 13살까지는요 부모님의 100% 다스림만 있었습니다. 근데 12살이 돼가지고 12살 때 성전에 가서 이제 자기 의지대로 내가 성전에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는 당연하지 않느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아무 기록이 없어요. 기록할 게 없죠. 부모 시킨 대로 했으니까. 아버지가 목수니까 목수 일 배웠겠죠. 그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고 죄 용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몸은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DNA를 갖고 있는 이 몸이 죄의 성질을 없애버리니까 이젠 더 이상 유혹도 받지 않는 완전한 몸, 그게 영화로운 몸이 됐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영화로우신 분인데 낮춰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거 아주 인간의 몸이 영화롭지 못하거든요. 죄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있는 이 몸을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옮겨버리는 그 완성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요것도 잠깐
그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면, 자, 로마서 8장에 몸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저기 아프고 이러신 분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뭐 성질 급해가지고 미리 가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다가 주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면, 이제는 우리는 한 33살의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몸을 바꾸셔가지고 영원히 사는, 근데 이 몸까지 영원히 사니까 하면 징그럽지.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살면 안 돼. 완전 바뀐 몸으로, 더 이상 죄 유혹이 없는 그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은 인간의 대표고 또 이 전 우주를 다스리는 대표자로서 아담입니다. 이제 죄를 지어버려 가지고 아담이 벌 받을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탄식하고 있다. 모든 식물도 모든 동물도 지금 괴로움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렸느니라. 이게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몸이 죄성이 완전히 없어져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형체로, 물론 먹기는 합니다. 죄성이 없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거리도 뭐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고 나타나는 천사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꿔버리고 시집 장가도 안 갑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은 너가 죽으니까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산다는 말은 자식 낳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자식 없으면 뭐 한평생 사는데 자식 때문에 고생한 게 한 90%죠. 그거 이제 없어. 자식도 고생할 일 없고 거짓말 일 없고 뭐 또 자식 고민 걱정 뭐 남편 걱정 얼마 맨날 고민하고 살다가 이제 그런 거 싹 없애버리니까 그냥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그래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기다리지. 지금 이런 시스템을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징글징글하죠. 지금까지 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 영화롭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를 죄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유혹이 전혀 받지 않은 이 몸은 주님 재림했을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금 할 바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구원도 이루어져서 이것도 우리가 할 바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의 일이고 이거는 앞으로 미래의 일이고 지금은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죄의 권세에서 이제 해박인데, 여기는 죄의 그 용서를 받았고, 여기는 이제 여기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죄의 용서는 여기 이미 받았고, 죄의 세력에서, 이 죄의 세력, 즉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마귀가 지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제 자유케 했는데, 자, 이것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는 5장 12절부터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 용서를 받았다. 믿음으로 단번에 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다. 의의 종이다. 자, 죄의 종, 이 말은, 이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 죄의 종은 자연인인데, 이거 구원 못 받은 사람, 자연인. 구원 못 받은 자연인은 죄의 종이다. 이 말은, 이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빛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근데 의의 종, 자, 전하여 준 교훈에 순종하였으니 의의 종이 되었다. 이 의의 종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의 용서도 받았지만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자유가 되졌다.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너는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의의 종은 이제 그 주님의 종. 여기 노예란 말씀은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왔다. 즉 아버지가 바뀌어버렸다. 옛날에 마귀 자식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하고 마귀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관찰해보면 전부 하는 것이 마귀 짓만 돼요. 예? 마귀 짓만 돼요. 왜냐하면 마귀를 닮았으니까. 근데 의의 종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인 여기서는 우리가 죽었고 의의 종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요 의의 종이 됐다. 이것이 여기 1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입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마음으로 믿으면 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잘못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로 태어났는데 개로 태어나서 개처럼 살아요. 너 왜 개처럼 사냐? 그러면 개가 뭐라 그래요? 어쩌라고 개로 태어났는데 왜 사람처럼 못 살아?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기 마귀의 노예가 된 여기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와서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으로 삼아놨다. 이게 이제 이 성화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여기서 나옵니다. 의의 종이 되어졌다.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가 의의 종은 죄의 유혹이 없느냐? 의의 종은 죄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더 많지요, 마귀가. 그럼 유혹이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자유의지라는 게 발동됩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나는 이제 옛날에는 범할 거냐 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짓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자연인이니까. 근데 거듭난 의인 성도는 이제 죄를 지을 때 죄를 내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데 나는 만약에 이런 교훈을 내가 못 받았으면 옛날에도 죄의 종이었으니까 지금도 종이로 말 들어야지 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다는 것은 일본 천황이 항복 문서에 이제 항복 사인한 거고, 자, 사인 딱 했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는 아직 일본 순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다 못 받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시골 동네에도 해방된지도 몰랐대. 라디오도 없고 뭐 신문도 없어서 몰라가지고 한 이틀쯤 지나니까 순사들이 일본 사람들이 짐 싸가 도망가더라는 거지. 그거 어디 가노 하니까 대구 간다 하더래. 그래서 이 촌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해방된지 몰랐는 거죠. 근데 도시에는 일본 순사 맞아 죽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본 순사가 옛날 칼 차고 딱 있으면은
이 순사 말 안 들으면 내게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 거죠. 감옥 간다든지 얻어 맞는다든지. 근데 지금은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해버렸으니까 일본 순사나 군대는 아직 도망을 못 가서 여기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근데 시골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일본이 망한 줄 몰라가지고 여전히 순사한테 벌벌거리고 한 이틀 지나다 보니까 짐 싸가지고 대구로 간다 하면서 슬슬 도망가더래. 도망가고 난 뒤에 알았다는 거죠. 일본이 망했다는 사실을. 그 미리 알았으면 두드려 패고 그 뺏어가는 거 좀 뺏고 해도 될 텐데 여전히 순사 겁이 나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일본이 패망했다 이것은 천황이 사인한 거고 우리한테 알아야 될 것은 망했으니까 일본 순사를 더 이상 일본 순사의 종이 되지 말고 일본 순사를 무서워하지 말라. 당당하게 맞서라. 그러면 이 순사가 겁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이 일본 순사가 여전히 있어도 내가 알아서 예의하고 말 잘 들으면 순사는 또 그렇게 사는 거죠. 예? 만 들통나면 지금 맞아 죽을 판인데 자기는 원래는 그런 자격이 세력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있는 척하고 사는 거지. 있는 척하고. 자, 마귀는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뱀의 머리를 깨졌다는 마귀의 권세는 깨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마귀의 시스템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서 굽실굽실하고 거기 맞춰 살면 여전히 마귀는 그렇지 내가 왕이지 이래 살고 이제 그걸 아는 사람 나는 네 종이 아니야. 나는 네 시킨 대로 안 해. 하고 딱 대들면은 마귀도 얘는 뭐 아는가 보네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졌다. 즉 마귀의 세력에서 너는 벗어났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노예라는 이 말 뜻이 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된 사람은 술의 노예고 마약의 노예죠. 이 상태에서는 술과 마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이미 중독자는 절대로 못 끊어요. 그 이제 과학의 도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종으로 오랫동안 살던 사람을 불쌍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 마약이나 술의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제 피를 다 바꿔서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마약의 술의 노예는 아닌데도 다시 술과 마약의 유혹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완전히 치료를 받았다. 너는 더 이상 술과 마약의 종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의의 종이다. 그러면 유혹이 없습니까? 유혹은 있어요, 없어요? 유혹은 또 옵니다. 근데 이제 알코올이나 마약 치료 다 받고 난 뒤에 또 마약을 했어. 요걸 자유의지로 했다는 거죠. 요래 했으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징계받을 게 없는 것이 죄인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죄를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노예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7절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믿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순사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네 종이 아니다. 이놈 자식 말이야. 너 많이 괴롭혔지? 그러면 이제 순사가 깨갱할 텐데, 아이고 순사 날이 어서 이러면 여전히 우리 촌동네처럼 이틀 동안 여전히 대장질 하다가 가다는 거죠. 그래서 무식하고 모르면 마귀는 아는 사람도 속이 몰라가래요. 마귀 그러면 지금 그래서 마귀가 어떤 자인가 제일 유사한 게 요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잘 속이죠. 그게 뭐 검사도 속았다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게 안 속는, 말 붙었다 하면 이거 속는 거야. 아예 말을 안 섞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여보세요 뭐라 그러면
저는 기 먹었습니다 하고 빨리 끊어보고, 말을 안 해야지. 말하다 보면 돈 부처로 가야 돼 벌써. 그게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짓의 압이니까. 그 남 벌어놓은 돈을 사금증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땀 흘려서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돈을 벌어야지. 남 해놓은 거 뺏어가면 나쁜 놈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전화 끊으면 돼. 그거 안 끊고 계속 말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얘기들은 세상의 종이니까 여기 세상에 맞춰 순리대로 살다가 순리대로 죽어라. 네가 뭔데 특별하게 살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는 그런 건 없고 인생 별거 없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죽자. 요즘 젊은 선생님들 내일 없다 치고 오늘 술 먹는다는 거죠. 내일 없다. 오늘 끝이다 하고 즐겁게 마시고 내일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내일은 없다 하고 이제 오늘밖에 없다 하고 즐겁게 산다 하더라고. 그게 무슨 하루살이도 아니고 그게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삶이지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의 신이 끌고 가는 대로 지금 마지막이라서 강력하게 끌려갑니다.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강력하게 지금 마귀가 역사에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기로 작정해 버렸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해방하였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 너는 의의 종이 됐다. 그래도 유혹이 오잖아. 유혹 오거든 네가 물리치면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누구냐?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은 자다. 근데 이제 구약의 영은 성령이 아니니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요. 들어왔다가 안 좋으면 나가고 사울에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약의 이 성령은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근데 구약의 그 영이 이면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들, 요셉이나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보통 사람과 다르죠. 근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같이 자자고. 그러면은 청년이고 같이 안 자자고 해도 남자가 먼저 자자고 달라드는 게 보통 이 세상의 풍습인데 여자가 자자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찌 악을 행하리요? 나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하고 안 하고 마지막 결정자는 누구냐는 거죠.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자, 그 여자가 아무리 달라들어도 요셉이 남자한테 힘이 더 셀 거 아니에요. 자꾸 늘어지면은 힘이 약하면은 여자한테 잡혀. 난 어쩔 수 없이 그 말이 되면 남자가 어쩔 수 없이 여자한테 잡혀가지고 같이 잤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뭔 소리 하나 하면서 그 요셉은 딱 뿌리치고 나왔죠. 그래서 뿌리치고 나왔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바보라 하지. 멍청이라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얼마나 좋냐고. 그 같이 지내면은 뭐 밥도 잘 얻어 먹고 좋을 낀데.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즉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도 그런 엄청난 유혹이 있었겠죠. 왕이 될 수 있는 길, 능력이 있으니 왕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주위에도 항상 그 많은 여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유혹을 아예 안 받는 천사였으면 우리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그걸 살아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본보기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은 천사 같으면 우리 본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천사니까 그렇게 살았지.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랬으면 되는데 인간이니까. 자, 바울도 인간인데 그렇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8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을 받고 왜 빨리 안 데리고 여기 살게 하느냐? 너 천사의 믿음의 날개가 네게 주어졌는데 그 날개 한번 사용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고 오라는 거죠. 의의 종으로 만들어 놨는데 항상 죄 앞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제 너는 당당하게 의의 종으로서 하루라도 똑바로 하루라도 살고 오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 이게 다 그렇고 이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고 사는 게 이게 왜 이건 날짜를 많이 주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너는 믿음의 날개가 주어졌으니까 이 믿음으로 한 번이라도 살아보라. 살아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에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믿음의 날개를 사용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선택해서 지은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지었으면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다 죄인으로 살도 죽어야 되는데 노아는 의인이고 아브라함도 의를 살았고 다윗도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죄성, 아담이 우선 죄성을 갖고 있지만 이 죄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홍해를 통과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도착했는 곳이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자, 이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목적이 광야에 살게 하려고 끄집어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넣으려고 끄집어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건 이제 순리대로 믿음으로 가면 그건 일주일만 하면 그거 가면 돼.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가니까 사람이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처럼 작고 이래가지고 가면 다 맞아 죽는다. 무서워서 못 간다라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서 못 살고 저기 가나안에 들어가면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통과해버려가지고 애굽으로도 못 가. 홍해가 막혀버려. 이게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죄의 몸을 멸하시고 자, 그 홍해 통과의 그 목적 자체는 이 애굽의 노예를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은 홍해를 통과하는 그 시점부터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해 살았습니까? 바로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모세에게 속했다. 모세에 속하기 그 전에는 바로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은 너는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고 너는 모세에게 속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온 자이다. 그래서 이게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다르다. 이게 이제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혼의 지정의, 지식정의, 의지 이것이 이 인격이 인품이 다르다. 뭐가 달랐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맞춰 죽는 건 맞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 의의 종, 하나님의 군대 모세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믿고 들어가면 우리하고 가나안민족하고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100% 진다. 그건 맞다 이거지. 10명이라 그래 보고했는데 그 정탐꾼을 뭐 바보 보낸 게 똑똑한 사람 보냈을 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왜 네가 나를 멸시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내 능력과 내 힘은 빼버리고 너 힘만 가지고 계산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느냐는 거지. 네가 내게 속했으니까 나의 종이니까 당연히 내 주인의 능력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힘 플러스 하나님의 힘을 집어넣으면 가나안 족속을 능히 이긴다 이렇게 계산해야지 맞는데 왜 나를 빼버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힘만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른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 그 교훈하는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유월절 피를 칠하고 홍해를 통과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은 의의 종으로서는 못 살고, 즉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삽니다. 아이고 죽겠다. 구원받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보면은 죽겠다가 아니고 못 사는 게 정상이라. 이 마귀 세상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안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하지.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매일 지키고 보호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천사가 보호 안 하면 오늘 내가 이런 얘기하면 마귀가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아, 마귀의 종인데 종 아니라 가라고 이제 의의 종이 됐다 그러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죄 지으면 네 자유의지로 지었고 이것은 옛날의 말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이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 종이 돼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40년 동안 믿음 없는 사람 그거 다 죽고 40년 동안 다 걸러내고 이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들어갔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 40년 내 원망하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광야의 식탁을 맛보게 될 것이고, 자,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목적지가 아니고 가나안에 가야 되니까. 그럼 지금 우리 구원 받았는데 늘 갓난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징징거리고 살 때가 아니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이 땅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늘 쪼그려가지고 눈치 보고 살면은, 예? 이게 이제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당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차원 때문에,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로고 자꾸 교회 가면 이미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에? 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 그 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이래 말하면 교만하다는 거지. 그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니는 왜 받았다 하노? 구원을 받았다 이건 여기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몸까지도 다 구원받으면 나는 죄도 안 짓는다 이런 사람도 잘못된 거. 이거는 앞으로 될 일이고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갓난 아이로 태어난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젖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자라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이 성장이 안 되면은 내 젖 먹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가 한 집에 둘 서 있어 맨날 장난감 때문에 싸우고 울고 불고.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쭉 커서 이제 나중에 커서 만나면은 우리 어릴 때 많이 싸웠는데 그지 우습다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보면은 그 싸울 일도 아니야. 근데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늘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은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아이고 옛날에 우리가 참 그런 거 가지고 다투었네. 아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또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그때는 그게 뭐 죽는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이제 성장하게 되어질수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은 자기가 왕이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 같으면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능력도 없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라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잠잘 수가 없죠. 걱정이 많아가지고. 주인이 있다 나는. 주인이 있는 몸이다. 나는 의의 종이 되어졌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없어지는 것은 이때이기 때문에 항상 유혹이 있지만은 알코올, 술, 이제 치료를 받고 더 이상 알코올의 종이 아닌 자로 너를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이제 깨끗하다. 그러면 또 알코올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네 책임이지. 왜냐면 이미 치료를 다 했는데 네가 또 먹었으니 그건 네 책임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징계를 받는 거죠. 죄인은 징계받을 게 없는 게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술 한 잔 먹고 마약했다. 그게 무슨 죄가 되냐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길 힘이 없는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인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물론 영원한 지옥에 가지면 이 땅에 살 동안만 육체와 영혼이 나눠질 때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마귀가 소원인 거죠. 괜찮잖아 하면서. 내 말만 잘 들으면 이 땅에 잘 사나 못 사나? 잘 사네요. 그럼 누구 말 들을래? 아이고 마귀 말 들어야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이 안 가르쳐주면.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단이 우리에게 윽박지를 때 너 내 말 시키는데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죽여라 그래야죠. 죽일 수 있으면 한번 죽여봐라. 곧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생명이 연장되어 살아가고 있으면 오늘까지. 그럼 죽여라 하면 마귀가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죽인다 그러면은 살려주세요. 그럼 내 시킨 대로 해. 살려줄게. 여기 마귀의 종이에요. 근데 마귀가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 거기 저기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해야지만이 마귀가 꼬리를 내리지. 내내 하면은 의의 종이 되나도 맨날 내내 하는데 뭐 마귀의 종. 그래서 구원받아도 마귀 종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내 누구 하나님 믿는 사람 봤는데 에이 내 그 인간 보이게 교회 못 가겠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 막 이렇게 꽉 깔렸어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해요. 지금도 이에는 이, 눈에 눈입니다. 맞으면 바로 때려요. 예수님은 맞고 죽었지 보복 안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시상을 가만히 보면은 그 히틀러가 유대인 다 죽이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똑똑해가 돈은 잘 벌고 뭐 자기들끼리 모이가 맨날 그 회당에 모여 하고 사람들 상종도 안 하고 야 눈에 가시야. 근데 못 살면 그냥 봐주려고 했는데 또 잘 살아. 그래 더 미운 거죠. 싹 죽여버리고 다 뺏어가지고 우리 나눠 먹자까지 다 좋아하는 거야. 이 세상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는 이제 자유자다. 그래서 7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당연히 자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길을 뚫고 영원한 종이 되어졌다. 그 종은 자유의지로, 우리는 자유의지로 주의 종으로서 산다. 종이란 말을 더 실감나게 하면 노예입니다. 주님은 유기 노예를 돈을 주고 사와서 내 노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피값, 몸값, 생명을 다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값어치가 지불된 돈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주고 샀노? 뭐 한 20조 주다 하네. 요즘 뭐 우리는 조 단위 개념이 없지만은 1,000억 주다 하네, 9,000억 주다 하네. 우와 비싸네. 내가 엄청 비싼 몸이 되어버린 게 지불하고 내 노예 삼았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100% 받고 이 어두운 세상에 살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이 땅에 똑같이 살지만은 갈렙처럼 다른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며 또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왕처럼 지금 군림하고 있지만 그 시한부적인 왕이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님의 종으로 사는 이 복된 삶을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지 않고 빛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